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돈이 참 많았고 사는데 참 풍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17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동시에 나오죠. 그들의 평가는 뭐였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자기들 스스로의 평가이고, 예수님의 평가는 내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서로 간의 평가가 굉장히 엇갈렸죠. 그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영안으로 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셨죠. 열왕기상 2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 그 아합 왕이 자기 혼자 아람과 전쟁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대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싸우려고 하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가 내 형제고 내 형제가 당신의 형제인데 당연히 같이 싸워야지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하다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물어야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올라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 선지자들의 대표는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를 필두로 해서 모두가 다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니까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선지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할까 싶어서 다른 선지자들 한 명을 더 불러보자. 그래가지고서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미가야를 불렀을 때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내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 그러니 이 사람은 물어보나 마나 흉한 것을 예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불러서 얘기하자. 그래서 예언을 들어보기로 해서 미가야가 왔는데 미가야가 와가지고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비꼬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라 그랬더니 분명히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얘기하죠. 그러자 아합 왕하고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신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가더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미가야가 뺨을 맞고서 시드기야를 비롯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특별히 시드기야에게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너의 스스로의 대답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영안으로 보면 너희들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 올라가 가지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 올라갔다가 아합이 죽습니다. 그 전쟁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 전쟁에 올라가면서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면 미가야를 가두어라. 내가 다녀와서 이 자에게 크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일단 가둬놔라. 먹는 것도 조금만 주어라. 내가 다녀와서 보자. 그런데 다녀오기는 뭘 다녀옵니까? 거기서 끝났죠. 이 말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영안이 열리고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발람이 발락에게 갈 때 나귀를 타고 가니까 나귀가 자꾸만 안 간다고 버팅겼잖아요. 계속 채찍질을 때리면서도 가자 그러는데 안 가니까 그
나귀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벽에다가 딱 붙어서 가니까 발람의 발이 벽에 그어져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렸더니 나귀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모셨는데 한 번이라도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때서야 눈이 딱 뜨여서 딱 본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저 앞에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었던 겁니다. 나귀도 영안이 뜨이면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드는 사자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영안이 닫히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정작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18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여라. 자, 첫 번째,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랍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여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여라. 3가지의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 평가가 달랐다 그랬잖아요.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평가한 것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가난하다. 너희들이 가난하답니다. 아니 우리가 뭐가 가난해요 싶은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 이 가난은 영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한 겁니다. 육적으로는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니까 너희가 가난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금을 사가지고서 부요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권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 부자니까요. 워낙 부자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은 좋은 옷이라는 좋은 옷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명품 옷이라는 명품 옷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옷이 많았을 텐데, 돈이 많아서 좋은 옷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17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볼 때는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옷이 많은데,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주님께서 흰옷 사서 빨리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델센이 쓴 동화책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안델센 동화책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책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거는, 그거는 어느 나라의 왕이 옷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옷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정사에는 무능한데 옷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옷이라는 옷을 다 만들어 오라 그러는데 옷을 보면은 처음에 봤다가 이게 뭐야 그러고서 하니까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갖다 줘도 만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옷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하면 그 사람, 옷 만들어 온 사람 벌 주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누구도 옷을 만들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옷을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어떤 제단사 2명이 찾아와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주는데 이 옷이 카고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거 보는데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도 없고 실도 없어요. 옷감도 없어요. 그런데 바느질을 해요.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게 옷감도 없고 바늘과 실도 없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옷 만들어. 무슨 소리야, 옷감이 없는데 그랬더니 네가 안 보여서 그래.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네, 옷이 있네, 옷 만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야 저 옷 진짜 좋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도 없는데 옷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왕에 딱 갖다 주니까 왕이 야 옷을 달라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 그랬더니 이거는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말해요? 여기 옷 좋네. 그럼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옷을 다 벗겨놓고 빨개 벗겨놓고 옷을 입혀줬어요. 야 너무 근사합니다. 그랬더니 왕도 보고 너무 근사하다. 그러고 말면 되는데 그 옷을 입고 왕이요 행차를 한번 하시죠. 그래서 말을 타고 행차하는 겁니다. 말을 타고 행차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아닙니까? 행차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 박수, 전에 없는 박수를 쳐요. 전에 없는 박수. 옛날에 왕이 지나가도 그 왕이 뭐 별로니까 막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박수를 엄청 치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 옷이 진짜 좋은 옷인가 보다. 대단한 옷인가 보다. 그러고서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봐요. 그런데 왕만 못 봐요. 또 신하들도 다 봐요. 그러나 못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이에요. 허영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비꼬는 이야기. 안델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동화책을 썼는지 어렸을 때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요 벌거벗었다니까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벌거벗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부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난하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거벗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빨리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빨리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수치, 예수님의 눈에만 보여요. 다시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벌거벗은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저 사람이 막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월요일에 사무실 나와서 새벽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가 뜨길래 봤더니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런데 그 어떤 무당이 부산 사는 무당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우여곡절은 다 지나가고요. 그 사람이 무당을 만나가지고서 무당들이 이제 무당을 그만두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왜 그만두지 못하느냐면 돈 때문이랍니다.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안 돼요. 자식들한테 대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숨기고 싶대요, 전부 다. 그런데 그걸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많이 벌려서. 무당이 딱 되면 그러면 남편이 직업을 딱 그만두고 무당 옆에서, 자기 아내 옆에서 붙어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나오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무당이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못 그만둔답니다. 또 무당이 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무당들은 다 이제 학력이 짧으니까요, 다 무시당하다가 무당이 되면 오면은 선생님, 보살님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뭐 우월한 것처럼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무당을 그만두면 귀신이 죽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당이 여자 무당인데 그 무당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원래 무당이 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엄마가 유명하다는 그런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들이 다 하는 얘기가 얘가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신이 내려서 그러니까 얘가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고, 엄마가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얘는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기를 찾아다녔더니 그럼 엄마가 받으라 그래서 엄마가 무당이 된 거예요. 됐는데 21살 때 또 찾아와가지고서 결국은 자기가 무당이 돼가지고 26년 동안 무당짓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가지고서 살았는데 이 무당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점을 안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만나면서부터 두 가지의 병이 찾아온 거예요. 루푸스 병하고 근육무력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이 찾아왔는데 이 여자분이 그 병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그분 얘기가 나중에는 진짜 감동되더라고요. 자기는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래요. 국가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기초수급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기초수급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먹을 만큼 꼭 주신대요. 근데 그렇게 아파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아픔을 이겨내면서 사는데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래. 그런데 옛날에 있던 돈도 사라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는데 자기한테 딱 필요한 거 하나만 남아있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딱 남아있대요. 기초생활 수급을 해도 괜찮대요. 그거 보는데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러지만 그런 간절함을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 사람은 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파가지고 영적 전쟁하고 가끔 귀신이 찾아올라 그러면 영적 전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가끔은요 그런 능력을 없애달라 그러는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죽을 게 보인대요. 곧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 말이 막 나온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거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없애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고 이 사람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인데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밖에 없대요. 예수. 여러분 영안을 가지면 예수를 가지면 다른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부자라고 자랑해. 부족함이 없대요. 충북하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난하대요. 벌거벗었대요. 눈병 들었대요. 주님 보면은 다 병들어 있어요. 이 성도들이. 왜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셔요? 빨리 흰옷 사서 입어라. 다시요? 여러분 흰옷이 무슨 상징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언제 입는다고요? 천국 간 백성들이 입는 옷이 흰옷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흰옷은 천국 백성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6장에 나오니까요. 이제 5장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얘기가 되겠지만 흰옷은 천국 백성들이 입는 옷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여라. 세 번째 18절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어제 설교 기억하시죠? 라오디게아에서는 두 개의 유명한 약이 나온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에서 진짜 유명한 두 개의 약. 하나는 귀약, 하나는 눈약. 나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 나드 한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드라는 것을 가지고서 만든 게 귀병에 치유하는 귀약이고요. 눈약이 아주 유명한 게 라오디게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병이 걸릴 일이 없잖아요. 눈 아프면 안약을 사서 넣으니까요.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안약의 산지인 라오디게아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다 맹인들이다. 봉사다. 못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영적으로 완벽하게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가진 것은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너 가난하다. 눈병 들었다. 벌거벗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 너 가난하니까 불로 단련한 순금 사서 부요하게 해라. 너 벌거벗었으니까 흰옷 사서 입고 벌거벗으면 수치를 면해라. 너 눈병 들었으니까 안약 사서 빨리 넣어서 눈을 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서 세 가지를 사야 하는데 세 가지 다시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두 번째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 다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이사야 55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래요. 돈 없는 자도 오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기는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먹을 것을 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사래요. 물을 사서 먹어야 된대요. 목마른 자들은 와서 먹으래요. 돈 없는 자 오래요. 돈 없는 자는 어떻게 사 먹어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래요. 무조건 오면은 다 준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서 세 가지를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랬는데 다 누구에게 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께 사서 그걸로 순금을 가지고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야 온전한 삶을 진정한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주님 볼 때는 다 벌거벗었거든요. 다 가난하거든요. 오늘 주님이 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된다. 내게로 와서 내게서 살아. 그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예수님 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를 살아가니까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그걸 면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벗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지 주께서 보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육적으로는 많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게로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서 너희들이 가지면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혹여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벌거벗고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 돌아갈 때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응답 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